할렐루야,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2월 2일 수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어제 명절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, 우리 마지막 휴일까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, 주님께서 이 최종적으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마지막 질문하시는 그 질문, 네가 인자를 믿느냐,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예수님은 단지 그 소경의 눈만 고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눈을 뜬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부분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뿐만이 아니라 이 표적이 일어난 이후에 가깝게는 그의 부모들에게,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많은 군중들과 또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분이 세상의 참 비침을 증거하는 것들을 받아들여 새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동시에 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지요. 도대체 무엇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또 그들이 뭔가 이렇게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사도 요한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그 부모들, 그리고 주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의 군상들을,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 인간의 군상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먼저는 그 맹인의 부모를 포함한 인간들의 군상을 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8절로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.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, 19절,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?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? 자, 이에 대하여 부모가 대답합니다. 20절입니다.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. 좀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죠. 자기 아들을,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. 21절,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. 그에게 물어보소서.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. 부모는 자기 자식의 상황을 알고 또 이렇게 눈을 뜬 것들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자기를 단절시키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예수를 자기는 모르고 아들도 이렇게 된 상황들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이 느껴져요. 이유가 있었죠. 22절 말씀 보면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. 이유가 무엇이었죠? 출교 당할까 봐 무서워했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맹인의 부모들은 그들이 이 사회 속에서 왕따 당할까 봐 두려웠고,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, 안락하게 사는 것이 제한당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. 내가 이 편하고 또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데 예수라는 분을 알고 그와 연관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아는 순간 그것이 또 그들에게 비춰져서 그들의 삶이 불편해지고 피곤해지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. 자, 바로 이 부분이 예수를 믿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. 참 아이러니한 것은 말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이 자기의 아들의 눈이 떠진 것을 가장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? 그런데 이 부모들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인 걸 여기 보게 됩니다. 자, 이 13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. 안타까운 부분이죠. 세상의 빛이신,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이 부모들은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의 마음을 빼앗겨 그것을 선택하여 어둠 속에서 빛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. 여러분,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
우리가 이 세상에 자꾸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 삶의 경종을 울리셔야 합니다. 자, 두 번째 군상인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. 24절, 자, 오늘 본문인데요.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.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. 자, 지금 여기에 그 유대인들, 종교 지도자들의 한계점이 무엇이죠?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예수가 죄인인지를 단정할 수 있습니까? 이 사람들은 자신의 알고 있는 그 율법의 지식의 한계에 묻혀 있음을 봅니다. 이들의 온통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율법의 규례예요. 그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한 것에 대하여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다. 자신의 지식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. 그러나 이들과 달리 오늘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증언에 집중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을 세우는 바로미터라.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. 자, 25절 말씀 보세요.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.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맹인의 고백 보세요.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. 여러분, 이 맹인이 이 믿음이 세워지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식이나 혹은 나의 경험이나 혹은 나의 생각과 판단이나 결단이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팩트, 사실에 근거함으로 그 상황을 보고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, 우리가 이 팩트를 통하여 이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만나는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. 그랬더니 이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. 26절.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?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? 27절 맹인이 대답합니다.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아니하나이까? 듣고자 하나이까?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? 이 종교 지도자들의 한계가 자꾸 자기 지식과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아예 사실과 진리를 듣지 아니하려고 마음속에 차단하는 것이 문제라고 사도 요한은 지적하고 있습니다. 안 들으려고 하니까 자꾸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듣기 위하여 묻고 또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러나 이 맹인은 듣고자 아니하는 것이 문제임을, 이것이 정확히 문제임을 알고 그들의 속을 꿰뚫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, 진리를 맞닥뜨릴 때 알량한 자기 지식으로 자꾸 듣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. 자기의 지식으로 자꾸 차단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. 자, 계속해서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 오르게 된 지식을 자랑하게 됩니다. 28절 말씀 보세요.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.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. 자기들은 모세 율법에 근거한 모세의 제자로서 자기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차단을 해버리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맹인의 이 반응을 보면 30절입니다. 그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참 이상하다, 이런 표현이거든요. 이거는 이제 어원을 적은 표현을 보면은 참 놀랍다. 어떻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가? 어떻게 진리이신 내 눈을 고친 이 분을 앞에다 놓고도 어떻게 자기의 생각으로 저거를 차단하는가?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, 맹인의 입장에서는. 자, 30절에 그 말씀입니다.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.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.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. 33절 이 맹인의 그 신앙 고백과 같은 부분인데요.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. 아, 그렇구나.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로구나. 이게 바로 이 맹인의 고백 아닙니까? 여러분,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 맹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왜 이런 표적이 일어났고 또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는지
그 일어난 사실을 보면 아무런 의심이 되지 않는다는 증언이라는 거예요. 성도 여러분, 바로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반응인 것입니다.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할 때 주일날 말씀드렸던 이 의존성 그리고 단순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진리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나가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그 열매 맺는 지름길이라 생각이 됩니다. 세상이 가져다주는 잠깐의 그 안식이나 평안함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알량한 지식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차단하는 우가 없도록 그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결과적으로 이 맹인은 이 일로 인하여 그 사회에서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. 그런데 참 은혜로운 것은 35절 말씀 보세요.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나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. 주님은 그가 택한 그의 자녀 삼은 그 영혼을 또다시 찾아가셔서 만나시고, 여러분 참 이 부분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?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홀로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. 이 맹인이 대답하지요. 주여, 그가 누구시오니이까?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.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. 37절,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. 38절, 맹인이 대답합니다. 주여,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. 이 소경은 육적인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세주임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까지도 띄어진 굉장히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많은 그 인간의 군상들이 있습니다.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또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판단하여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,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하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려야 할 다윗의 시 가운데 이 시가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놓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 생각합니다. 시편 37편 5절 말씀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.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, 6절,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. 7절,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.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. 자신의 안위, 안락함 혹은 지위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. 이 소경처럼 나의 모든 길을 주께 맡기고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드리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이 말씀, 네가 인자를 믿느냐, 이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 맺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. 아멘. 자, 성도 여러분, 내일 아침 다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